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다리는 신앙.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다려 보셨습니까? 얼마나 기다려 보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고사성어 가운데 학수고대라고 하는 말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죠? 학수고대. 목이 빠지게 늘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릴까요? 아마 어미가 모이를 물고 오는 것을 기다릴까요? 혹은 사랑을 기다릴까요? 옛날 이야기 가운데 주나라에 강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여상. 그는 뛰어난 학문과 지식과 지혜로 왔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우리나라 말하면 과거에 나가면 번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지식, 학문 그리고 지혜를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정말 뛰어난 해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아주지 않자 그는 어떻게 했냐면 늘 강가에 나가서 낚시를 하면서 때를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장장 80년. 8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그의 낚시에는 그냥 줄만 있지 바늘도 없는 거예요. 바늘도. 그냥 낚싯대만 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주나라의 왕이 사냥에 나갔다가 아주 범상치 않는 여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학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등용해서 높은 자리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문왕까지 이제 대를 이어서 그를 높입니다. 그리고 여상을 통해서 주나라는 아주 큰 정복전쟁에 나가서 큰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때 그 왕은 그에게 자기를 내렸습니다. 그 자기가 뭐냐면 태공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태공, 이 사람을 통해서 난 거예요. 강태공. 몇 년 기다렸다고요? 80년. 성도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볼게요.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기다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반복해서 나와 있는 단어가 뭐예요? 참고 참으며. 여러분, 쉽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음을 말씀하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참아야 합니다. 또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처음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세워진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된 우리들은 여러분 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쪽 동네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고 합니다. 식당을 하나 열고는 우리 식당에는 15분 만에 음식이 나오지 않으면 음식값을 전액 무료 뿐만이 아니라 보너스까지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들어가면 테이블마다 타이머가 딱 작동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음식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릴까요? 늦게 나오기를 기다릴까요?
아니요. 15분 지나면 음식값 공짜, 보너스까지 받으니까 제발 좀 15분 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15분 전에 다 나왔대요. 한 번도 15분 지나서 나온 적이 없대요.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15분 제발 지나라. 늦게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늦게 나오기를. 히트 쳤대네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100원을 딱 넣고 커피를 이렇게 빼는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는 쳐다보는 거예요. 손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보통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요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중심축은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게 터집니다, 가슴이. 어떨 때는요, 사람을 바라보면 이게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속이 터지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다리는 것은 실력입니다. 실력이 있어야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 아주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넘어서느냐 주저앉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실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다리게 되는 것은 영역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영역. 요즘 제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도 시간을 4시간을 채워보려고 하니까 이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채워보려고 열심히 하니까. 근데 막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죠. 뭐 영역.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영역이에요. 채워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기다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조급함이 끊임없이 우리를 휘몰아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한번 해야 돼요. 이거 한번. 우리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성공하려고 세워지려면 이거 한번 해야 돼. 손 이만큼 손 올리세요. 시작. 조심 입 조심. 안 하신 분이 3분 계세요. 3분. 그분 때문에 다시 한번 해야 돼. 시작. 조심 입 조심.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다리는 가운데, 조급함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이 언어.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이만하면 됐어. 그만하자. 부정적인 언어.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속에서 막 이게 막 터져 나와요. 여러분, 이거를 넘어서야 돼요. 이걸 넘어서야지만 우리가 여러분 과정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지로, 그건 기다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그냥 XX 소리를 하면서 상소리를 하면서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놓으면서 그냥 참아내는 것, 이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여러분 이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언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믿음의 언어. 조급함을 이겨내고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우리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자꾸만 우리 입술에 담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거야.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거든요. 기다릴 때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려고 해요. 기다림의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세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르짖으며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부르짖어요? 내 세상에서 원망, 탄식, 한숨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하지 않아야 돼요.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18번 찬양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18번 찬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를 수 있는 세상 노래가 아니고 트로트가 아니고 찬양하면서 간구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7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 이게 꽉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뭐 보통 많은 거 아니죠.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참을 수 없는 막 격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무각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참는 거예요. 잠잠하고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로는 안 돼요.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으로는 이게 감정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경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명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희생할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몸을 버릴 어떤 가치도 없었어요.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로지 한 가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못 참겠습니까? 무엇을 못 참아요? 무엇을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뭘 못 참아요? 안 믿으니까 그렇지. 끝까지 내 감정, 내 생각을 앞세우면 여러분 참아낼 수 없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세상을 우리가 늘 감당하기 시작하면요 못 참을 이유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은평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늘 믿고 또 자랑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그 어떤 것에 내다놓아도요 여러분 잘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여러분들이 잘 참고 또 잘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나간 이야기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된 것,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고 훌륭한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 우리가 앞으로 나감에 있어서 지나간 것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인격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지나간 세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일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참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격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내 생각을 하면 용납할 수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용납하고 감당하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부터 8절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동안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의 선물과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이 죄와 허물이 없는 자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잘 참고 참으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의 다른 말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농사 짓는 분들처럼 잘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농사 짓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잘 될 때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제가 안 될 때는 더 가슴이 아파요. 한동안은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농사를 짓는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했죠. 장로님, 이거 올해도 또 안 됐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걱정 안 해요. 왜요? 제가요 이렇게 배추 농사를 짓고 무농사를 짓지만 저 걱정 하나도 안 해요. 3년 동안 폭삭 망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제가 농사를 20년 30년 져봤더니, 목사님 6년에 한 번 딱 잘 되면 5년 그 안 된 것 5년치 복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제가 장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웠다니까요. 나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구나.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귀중한 투수를 바라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을 비와 봄비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농사를 짓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열매 맺고 거두는 그 가운데 억지로 안 되죠. 억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참고 기다려보면 주님의 좋은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다림은 열매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